룻기서를 읽으면서 우리 룻기서의 말씀들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갖가지 상황들이 잘 정리가 돼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 룻기서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잘 번역됐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면 백성들을 권고하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권고하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이렇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할 때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사실은 권고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는 이 돌보시사라고 하는 말이 파카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파카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주의를 기울이고 보살펴주고 관심을 기울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되어 있는 말은 사실은 더 잘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징벌로 그 땅에 기근을 내렸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가지고 징벌을 받지 않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기근이 없는 모압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럯이라고 하는 두 아들까지 세 부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남은 세 여자가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기근을 내렸다가 이제는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파카드 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다. 그 소식을 모압 땅에서 듣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그 말을 지금 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 돌아보사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거죠. 뭘 알 수 있느냐?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우상숭배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대에 살고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래야, 머물래야 같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하는 말씀 한 절에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을 돌보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백성들이 이 기근이 우리 잘못 때문에 온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숭배는 끊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일은 멀리하면서 하나님만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유 없이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돌보시고 그들을 챙기시고 아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냥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재산 반이나 탕진한 못된 놈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 얘기 안 했어요. 또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지금까지 한 잘못 이제 깨닫겠느냐? 잘하겠어? 못하겠어? 이런 이야기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오니까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지, 거기다가 너 다음부터 너 이제 또 재산 가지고 나가겠다는 소리 할래 안 할래? 이런 소리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재산 갖다가 사업한다고 하고서는 다 말아먹고 이젠 빈털털이지, 또 재산 갖다가 사업한다고 할래 안 할래?
이런 소리 안 하신단 말이죠. 그냥 받아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와서 어머님 왜 제가 사업을 한번 해볼랍니다. 야 지난번에도 사업하다가 그거 안 됐잖아. 아 이번에는 잘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직장이나 다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 무슨 사업? 아 이번에 요즘에 대패 삼겹살 식당이 잘 된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해볼랍니다. 아 그래 알았어. 얼마 들어가니? 아유 한 3억 들어가는데 에이 그래 내가 있는 거 뭐 하겠니? 너 위에 다 주겠다. 자 10억 줄 테니까 가서 장사해라. 그래가지고 또 주는 거예요. 그게 10억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몰라요. 그렇게 줄 수 있는 돈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지만 부모님도 속아주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도 우리 하늘 아버지도 왜 그걸 모르겠어요. 이 녀석들이 돌아왔다가 또 우상숭배하고 또 돌아왔다가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반복할 걸 아시지만 돌아오면 무조건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짐, 서약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오늘도 이방의 침략하에서 기근하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랑의 원리와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가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 원리, 그리고 공의에 입각해서 우상숭배하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경책하시는 이 공의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가 계속 두 바퀴가 요한계시록까지 굴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나오미가 그 백성들을 돌보신 것을 알고 난 뒤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 지방은 우상을 어떤 우상을 섬겼느냐면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모스. 근데 이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은 우상들이 말이죠. 이 중근동 지방은 농업을 하면서도 농사를 짓긴 하면서도 이 지역 사람들이 양, 목축을 항상 농업과 함께 겸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풀이 있는 데를 따라서 거주지를 옮기고 다녀야 됩니다. 왜? 양들이 때를 따라 이 풀이 있는 데로 가서 풀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들의 주거지도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노마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유목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거주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농업하는 사람들은 농업하는 그 땅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곳에 거주를 하게 되지만 유목민들은 풀을 따라 양들을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 양들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거주지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늘 그래서 자기들이 가구나 이런 것들을 큰 걸 만들지 않고 바로 싣고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이 생활 풍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패턴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유목민들은 어떻게 우상을 섬기냐면 우리는 그 집에 저도 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우상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우상을 치워야 되겠는데 자기가 우상을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겁이 나. 우상도 힘이 있는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우상을 자기가 치우면 이 우상이 화를 내가지고 벌을 내릴 것 같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네, 저희 집에 불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불상을 치워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상하고 우상하고를 한 2번 정도 치워본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물러가라 이놈아 그러면서 제가 치운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치우는 것도 사실 겁이 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기 전에는 그 우상이나 미신에 찌들려서 살았던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한심했다라는 걸 이 예수를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섬기는 우상은 어떤 우상들이냐면 우리는 집을 그냥 사면 오랫동안 있으니까 큰 우상을 갖다 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목민들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상들이 안 큽니다. 다 작아요. 그래서 이 라헬이 외삼촌,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외삼촌이지만 라헬이 집을 나올 때 집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나와요. 그 우상이 자기 아버지를 잘되게 만들었다고 라헬이 생각한 거죠. 아직까지는 여호와 신앙이 확실하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야반도주를 할 때 이 라헬이 우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우상을 어디 깔고 앉아 있었느냐면 자기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오빠들하고 아버지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우상이 어디 있느냐 이런 빌미를 잡아가지고 붙잡아 놓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경도를 하고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오빠들 이해하라고. 그러면서 그 우상을 깔고 앉아 있었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보면 뭐냐? 우상도 이 사람들은 조그만했어요. 그렇게 우상들이 조그만하고 가지고 다니기 좋게 만들어져 있던 우상 중에 하나가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인데 이런 우상이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작은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섬겼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남편 잃었죠. 아들 잃었죠. 그것도 둘이나. 그런 상황에서 비참한 상황에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보셔야 되느냐? 자기가 떠났던 것에 대한 잘못, 그리고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그 결단, 이걸 보면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잘 보세요. 고향을 떠날 때 의기양양해가지고 대처에 나가가지고 내가 큰 돈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대처로 나가요. 그렇게 대처로 나갔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갔는데 거기서 다 망했어요.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그리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 분들은 대개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오느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유는 체면입니다. 체면이에요. 야, 옛날에는 베들레헴에서 유지처럼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거지꼴이 됐어요. 고향으로 왜 돌아가겠어요? 다른 데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고향으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유지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종처럼 살아야 되고 빌어먹어야 되는데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야 되죠.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어떤 결단을 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자기 체면을 다 구기는 일이죠. 자기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종살이를 해야 되니까 유지로 떵떵거리면서 말이지 위세를 떨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제일 밑으로 추락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됐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그 회개를 할 때 체면, 자기 자존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는 인간 대 하나님이에요. 인간 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갈 때 자기 체면 차리고 내가 그래도 왕년에 주름을 잡았는데 그 주름은 이제 못 잡아도 집에서 다리미 반 펴놓고 바지 주름 잡으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체면을 내세우냐고요. 그런데 자기 체면 때문에 회개 못하고 자기의 지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오늘 나오미가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이 나오미의 결단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했던 그 결정적인 용기 있는 결단,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돌아가는데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결국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 자리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남편도 없는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웅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요즘 텔레비전 EBS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요. 그 외국에서 시집 온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하고 안 맞아가지고 티격티격 싸워요. 그러면은 방송국에서 개입을 해서 그 티격태격 갈등을 겪는 장면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다가 그 며느리의 고향으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며느리가 어떻게 컸고 며느리의 가족들은 누구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 현지 며느리 고향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를 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잘 봅니다. 그걸 보면 대개 필리핀으로 가든가 베트남으로 가든가 태국으로 가더라고요. 거기서 시집 온 며느리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가운데에서 외가댁이 필리핀, 외가댁이 베트남인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나가보면. 근데 저는 외가댁이 저쪽이었는데 외가댁이 만약에 필리핀이고 외가댁이 베트남이면 어떨까? 그 아이들의 심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 것 같아. 그런데 둘째 며느리고 이 시집온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인데 태국 아가씨였던 모양이에요. 이 큰 며느리는 열심히 일해. 근데 둘째 며느리는 태국 며느리가 좀 태국 스타일로 살아.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는데도 안 일어나고 밥 먹고 혼자 가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밑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출근할 때 밥을 먹고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발자국 움직이는 소리까지 다 듣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살기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며느리대로 울면서 하소연을 하고, 그래서 며느리 고향인 태국으로 시어머니가 가가지고서 며느리가 난 예배를, 그 예배 실황도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2부 예배, 2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붙잡고 왜 오부 예배 안 드리고 가냐고. 목사 입장이나 권사님 입장이라면 오부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그 며느리가 밉지, 안 됐지, 틀린 거지.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니까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이 사람 쉬는 날인데 오후에는 좀 저희들끼리 가족끼리 좀 밥도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 며느리 얘기도 일리가 있어. 근데 시어머니 이야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 네가 예수 잘 믿어야 네 가정이 복받는다. 오부 예배도 드리고 가라. 오부 예배가 아니라 거기는 오후 예배인데 저희 교회처럼 오부 예배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들을 겪는 상황에서 그 갈등의 중심이 누가 있느냐? 가만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 갈등의 중심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권사님들 얘기가 좀 딴 데로 많이 갔는데 이 다른 데로 많이 간 이유, 너무 고집 피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깨달을 때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시어머니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럨, 그 두 아들, 내 두 아들과 내 남편에게 너희들이 선대한 거, 참 잘하고 효도한 거, 내가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팔자 고쳐라. 셋이 제가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너희들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족들 간에 항상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은 한 사람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다 좋아야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어주고 또 다시 그 사람이 잘 될 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뭐냐? 두 사람이 이 박수가 같이 맞아야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며느리도 잘했고 시어머니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결단이 있었고 그 신앙의 결단 후에 룻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나올 수 있었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효자와 효녀는 누가 만든다 그래요? 부모 입에서도 효자와 효녀가 나온다 그래요. 다니시면서
우리 아들 진짜 잘한다, 우리 며느리 잘한다 이래야지 나가셔가지고 교회 오셔가지고 다른 권사님들한테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쩌다가 저런 게 들어왔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오미도 며느리도 서로 선대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 신앙생활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며느리가 볼 때에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그 짊어질 짐들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가슴이 아픈 거죠. 어머니 저희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 나서는 이 두 며느리의 아름답고 애틋한 마음, 이것도 이 신앙의 훌륭한 본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과 두 며느리의 신앙이 그리고 생활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